말씀은 27절부터 읽었는데 27장 오늘 읽은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한번 이루기를 원합니다. 27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이 빌라도는 일반 역사 기록에는 그의 성격이 공격적이고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고백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자기에게 붙들려온 그 예수님에게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이 되려 했다라는 제목으로 고발했다라는 것이죠. 이 제목은 역모, 반역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공식적으로 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는 이 갈릴리 지역 한 군데만 맡아서 관리하는 지방 영주라고 보는 게 더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사실은 그 예수님 시대의 헤롯의 아버지, 즉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데 그의 아버지, 즉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아마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위도 다윗의 정통적인 그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라 로마에게 잘 보여서 유대의 왕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마저도 아들들에게는 왕위가 계승되지 않았고 대신에 그의 세 아들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네 개로 쪼개져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합할 만한 그 왕을 허락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로마의 승인도 없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란죄는 당연히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기에 유대인들이 이 죄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 총독 빌라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발 혐의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무고하게 잡아왔다라는 것을 이미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얘기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성격의 일을 하셨고 어떤 주장을 외치셨는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반발했는지에 대해서도 빌라도는 알았던 거죠. 식민지를 관리하는 총독으로서는 이런 것을 아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문제를 철저하게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시키기를 두려워한 이유도 사실상 종교적인 이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신적인 이유 때문에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그의 아내가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간밤에 잠을 설치고 난 뒤에 저 옳은 사람, 무지한 사람을 하려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 내 꿈자리가 사납다 라고 말하죠. 사실 빌라도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말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그 현장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무구지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 죽여도 눈 깜짝하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유지시키는 이런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해왔고 무슨 일로 잡혔는지 알았기에 이런 사람을 과연 죽였다가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해가 임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끈질기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을 탁 씻으며 나는 이 예수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당해라 라고 말하죠. 그런 것만 봐도 아마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랬던 그들의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해방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오로지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어느 한 영역 안에서만 속한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 안에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빌라도가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 자체가 어떻게 적절해 보이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번역된,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사실은 좀 적절치 않은 게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옳도다라는 말의 원문은 레고라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옳다라는 뜻은 없어요. 그냥 말했다, 단언했다, 그런 뜻만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물론 문맥적인 의미에 따라서 어역하는 경우가 있지만 옳도다 해버리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의 너희의 왕은 아니야, 그런데 너를 해칠 생각이 없는데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다른 성경 번역인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처럼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느니라 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말했다라는 표현은요, 단지 상대방의 말에 긍정하는 의미만을 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앞서의 말씀에서도 네 말이 옳다, 네가 말했다 라고 대답하신 게 2번 있었습니다. 그 두 경우 모두 그렇게 대답하심으로써 그렇게 물었던 질문자가 스스로 반문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드셨어요. 우선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을 이미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사람이 나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네가 말했다 라고 대답하셨죠.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팔 거야, 가룟 유다 얘가 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말하였다 라고 하신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결국은 가룟 유다의 의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원래 배신할 운명으로 태어났다면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뜻하신,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그 도구로 쓰인 유다는 억울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네가 말하였다,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가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보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것 역시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다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지금 네가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선택으로 다시 생각해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그 끌려왔을 때 대제사장이 물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니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이때 대제사장은 화를 내죠. 자신의 말에 긍정했는데 왜 화를 냅니까?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너는 결코 그리스도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본 뜻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맞는 말을 해놓고도 왜 믿지 못하느냐.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반문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단지 상대방의 말을 그냥 긍정해주는 용도로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빌라도에게 내게 말하였다라고 하신 것은요, 빌라도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데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왕은 아닌 거예요. 너네 왕이냐? 라고 물은 거죠. 더 정확하게 묻는 것이면 너를 지금 고발하고 너를 거절하고 너를 외면하는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는 스스로를 생각하느냐? 주님의 대답은 네가 말하였다. 그래, 나는 나를 거절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왕이다. 하지만 나는 이 거절한 자들을 위해서 온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지금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은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나를 거절하는 저 유대인의 왕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왕입니까? 너도 지금 나를 거절하고 있지만 나는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 온 왕이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석할 리가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런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네가 말하였다라고 하신 의미는 뭐라고요? 나는 나를 거절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온 왕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신 데에는 과연 상관없는 사람이냐? 사도신경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아무리 유다인들의 압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사형의 최종 고난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책임은 이 빌라도에게만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죽게 만든 자는 사실상 누굽니까? 우리 모두예요. 그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무관하다 라고 외쳤던 그 빌라도의 모습이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나와는 상관없이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 모든 불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누굽니까? 빌라도라는 거예요. 빌라도를 왔지만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의 책임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넘겨주고 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이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빌라도와 같은 모든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힌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은 찔리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거역하고 자신을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모욕과 거짓 증거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놀라워하죠. 아니 이렇게 너를 공격하고 모략하는데 왜 한마디조차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아무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저렇게 나를 거절하고 외면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아무 말을 하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모습에 왠지 모를 고귀한 모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한번 구해보고자 백성들 앞에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딜을 하죠. 거래를 하죠.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해도 막상 진짜 죽어마땅한 그런 흉악한 사람을 딱 옆에 두면 어떻게 효과가 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미워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그런 효과를 보겠지 하고 딱 둔 거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죠. 빌라도가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고 따지지만 사람들은 더욱 흥분하고 곧 난동이라도 부릴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죠. 밀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서 결국 빌라도는 포기하고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다 당해라. 그러자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빌라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 대신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를 돌려달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민족은 평안했나요? 다른 민족들, 제약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힘들고 때로는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싶지 않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때문만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게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우리가 그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그 저주를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 말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그 책임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주님은 십자가형이 확정되어지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군병들을 모은 후에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주홍색을 옷을 입히며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해요. 예수님을 왕처럼 꾸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더니 침을 뱉고 손에 쥐어줬던 갈대를 도로 빼어서 머리를 때립니다. 31절에 이런 그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희롱이다 라고 정의해 줍니다.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이사야에서는 메시아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5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에요. 지금 수치를 당했잖아요. 뺨을 맞잖아요. 주먹으로 맞았잖아요. 그런데 수치가 되지 않는데요. 아, 주님은 철면피가 되셔서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끄러우신 건가요? 저 같으면 정말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결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 비결은 후반부 말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계셨으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이것이 전혀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만약 이 땅의 것에 욕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영광의 의미를 두었다면 예수님은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가치관에 영광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로지 저 앞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 아버지 보좌 옆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꿈꾸면서 이 땅의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하늘의 초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 부끄러움에 당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면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과 학교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엄청 싫어요. 특히 5학년, 6학년 제발 차에서 내리면서 그럽니다. 사랑한다고 외치지 말라고, 손도 흔들지 말라고, 그냥 모른 척 하라고. 아우 부끄럽다고. 어릴 땐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부모가 되어보니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여기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이 박윤선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선배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는 게 문제다 라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를 보고 수치를 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교회들이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죄와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니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되지 않더라.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각오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뭐 재산, 뭐 가진 것, 또 뭐 어디 많은 여행 못 갔다고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죠. 명품 백 없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죠. 낡은 옷 입었다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해보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